혜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혜원 이충훈입니다. 혜원이가 소개하는 불교 성지순례지 첫 번째로 올해 만덕산 백년사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작년에는 그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불교 성지순례 몇 군데 소개했는데 이제는 이런 타이틀로 혜원이가 소개하는 불교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하는데요. 아직까지 오늘이 연휴 마지막 전날이니까 기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성지순례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 만덕산 백년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산 백년사는 어디에 있느냐면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데요. 주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년산 여기에 있는데요. 만덕산 백년산은 서울에서는 일단 광주 공항까지 비행기로 한 50분 정도 걸리고 다시 또 광주 공항에서 강진까지 렌트카로 어제 다녀와 본 결과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서울에서는 뭐 직접 차로 몰고 가도 되고 광주 공항에서 렌트카해서 다시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관람 포인트는 대웅전에 가면 통상 협시불로 좌우에 보현보살과 우측에 문수보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백년산에 가면 대웅전에 협시불로 보살상이 없고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의 열애 부처님을 봉안해 놓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만경루가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만 가지 경치를 볼 수 있다는 바른 루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동백숲이 있습니다. 백년사 하면 딱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바로 동백숲인데요. 동백이 겨울에 피친 꽃인데 사실 가보면 3월에 춘3월에 핀다 합니다. 그래서 동백이 아니라 뭐 춘백이라 뭐 명명하기도 한다는데 주지스님이 한번 그걸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년사 입구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계속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정표에서 계속 차로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로는 한 3, 4분이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 해서 저는 한번 쭉 빨리 한번 영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면 드디어 만덕산 이렇게 일주문 앞에서 주차를 하고 다시 요 일주문 사이로 들어가도 되고요. 또 옆에 주차로 한 곳에 옆에 이렇게 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와 같이 일주문 사이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주문 앞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도 되고 차를 갖고 우측으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주차를 하고 이제 만경루 아래로 통하는 바로 대웅전으로 가는 입구로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입구 대웅전 써놨죠, 그렇죠? 대웅전 입구로 요 옆에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불교 용품을 팔고 차로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한잔 사고 되고 이와 같이 만경루 지하로 올라가다 보면 이와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로 가다 보면 통로죠, 그죠? 통로 가면 바로 대웅전 이와 같이 대웅전 보존이 대웅 보존이 되어 있네요, 그죠? 대웅 보존. 대웅 보존을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관련 포인트는 대웅 보존에는 뭐가 없다게 저저 협시불이 없고 바로 부처님과 같이 열애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열애 부처님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이해합니다. 보면 이제 여기가 석가열애 부처님을 모셔져 있고요. 여기가 왼쪽에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가지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협시불로 보현보살과 통상사찰에 가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모시고 되는데 백년사는 특이하게 이와 같이 이 다 또 특이하게 또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각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협시불로 보현보살이 아니다라고만 아시면 되고 또 특이한 거는 대웅전 내에 각종 여러 가지 형상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요. 형상을 보면 여러 가지 쇠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웅전 안에는 만덕산 백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여러 가지 형상이 되어 있는 여기 보면 가운데 여기 보면 새도 있고 용 모양도 있고 내부에 여러 가지 조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교 사학적으로 불교 미술사 입장에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백년사는 참고로 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있던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불에 타고 최근에 그 중종 조선시대 때 다시 건립이 됐다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관람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대웅전 마당을 보면 여기같이 범종로가 있고 여기같이 종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대웅전 옆에 명부전이 있고 여기가 아까 말한 그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옆에는 이제 삼성각이 이렇게 있는데요. 대웅전 옆에 보면 삼성각이 있고 그다음 육화당도 있고 그다음 바로 이제 만경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만 가지 경치 볼 수 있는데 만경로 내에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 각종 대웅전이 좁은 여기서 법회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경로 내에서 바라보는 만 가지 경치를 볼 수 있던 바로 형태인데요. 강진 앞바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백일홍 같기도 하고 바로 우측이 여기가 동백숲입니다. 동백숲인데 여러 가지 3월달에 가면 동백꽃이 화려하게 핀다고 하니까 3월에 맞춰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오늘 또 특별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덕산 법련사 주지스님이 보각스님인데 보각스님하고 제가 또 이렇게 사진을 촬영했는데 제가 특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이 보각스님이 중앙성가대 교수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때 은퇴할 때 마지막 강연의 시간에 오시던 손님들을 위해서 책을 냈답니다. 눈만 보태어도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는데 이 책도 제가 한번 받고 또 사인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왔네요. 이 중원거사님, 그대의 행위 바르고 그대가 바른 이치를 따른다면 바로 그대가 부처입니다. 부처를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백년사 보각 합장이란 친필 기호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또 찾아갔냐면 일요일날 왜 갔냐면 제가 1991년에 제가 조계사 청년 활동을 할 때 지도 법사 스님으로서 법문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제가 원래 60이니까 딱 30년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향후 30년을 위해서 제가 새 덕담을 요청을 하니까 스님께서는 특히 또 이 법문을 짧게 해주신데 그 내용은 오늘이 최고 좋은 날이다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육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오지 않는 오늘이니 오늘을 내 인생의 절정을 알고 바르게 노력하면 이것이 최상의 삶이다. 그런데 책에도 강조하지만은 내가 이제 누구라도 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경구가 있고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 각기 따로 있는데 석죽헌 스님은 자실이라는 말로 평생을 살았다. 그게 이제 법화경 법사품에 자비로 방을 삼고 인욕으로 옷을 삼느니라. 그래서 이제 자비로 방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중생에 대한 대자 대비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욕으로 옷을 삼는 유아인욕심이라 부드럽고 참는 마음으로 능히 산다. 이게 이제 석주스님 좌우명이거든. 그래서 글도 많이 쓰셨어. 글자를. 나도 이제 그 선생님 존경해서 나도 그걸로 해야겠다 그러다가 내가 다른 걸 보다가 변심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내 좌우명은 암경에 나오는 기절인데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지도를 먹고 사느니라.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 찾아 먹는 것은 다 하면서 그죠? 정작 하루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쉬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실 우리 날마다 법식, 법의 양식을 지혜의 먹이를 우리가 한 끼 놓치면 다시 못 찾아 먹는다고 아쉬워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 좌우명은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이제 기도라는 말이 근래에 들어서 변질이 돼가지고 무슨말도 뭐 당부하고 부탁하는 걸 기도로 하는데 그 기도 아니거든. 원래 경전의 기도는 발언과 참회를 기도를 한다 그랬거든. 중생을 널리 구지하게 한 원력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 기도요. 그 다음에 잘못을 지으면 부끄러워하고 다시 그런 잘못을 짓지 않겠다는 마음이 기도거든. 부처님이 뉘우침도 선심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깨달음에 이른다. 그런 말씀하시거든. 그죠? 정작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흉이 뭐냐. 누구나 중생심은 잘못할 수 있어. 근데 잘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자기 허물이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정말 드러내놓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방법이 없거든. 잘못했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잘못한 자가 잘못 안 했다고 자꾸 우기고 말을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법연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출가해서 하나 얻은 바가 있다면 이제 정말로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왜냐하면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미린다 왕궁에 그렇게 나오거든. 깨달은 제가 물자가 깨닫지 못한 스님에게 절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묻거든. 절하는 게 맞다. 무슨 까닭입니까? 왜냐하면 대승이 오면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깨달은 자가 어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 출가 제자에게 절하는 게 맞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언젠가 빨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은 바르게 고치고 노력하겠다는 마음이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살면 우리가 좀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결국 스님 말씀을 요약해보면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오지 않는 오늘이니 이 오늘을 내 인생에서 절정님을 알고 바르게 오늘 살아가는 게 최상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른 기도를 하자. 기도란 큰 원을 세우고 보살 마음과 같이 중생을 구원해 주겠다는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과 참회를 하자라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회를 하자라고 중요한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지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유를 중에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제자를 비유를 해놨는데죠. 일반적으로 중생은 깨달은 자가 있고 근데 깨닫지 못한 불제자가 있는데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부처님 제자한테 적스님한테 절을 해야 됩니까? 비유를 드러났죠. 그렇죠? 근데 절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깨닫지 못한 스님들을 하더라도 그들은 부끄러울 줄 아니 언젠가는 그분들은 성불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결국 요약하면 오늘이 최고의 삶이다. 바른 기도를 하자. 바른 기도를 해라. 앞으로 저한테 30년 동안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절에서 남쪽 방향에서 우측으로 가면 이렇게 우측에 동백숲이 있는데요. 동백숲에 지금 잠시 들어가는 장면을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동백숲이 있다는 와봤습니다. 명량사 동백림 5구역 경계점이랍니다. 가고요. 이렇게 차잎을 채취하지 마세요. 차잎이 유명하다 해서 다산 격양영 선생이 이쪽에 유배생을 했다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 차가 많이 생산된다 해서 다산이란 호를
사용했는가 봅니다. 조금만 더 가보고. 그래서 다산 우리 적양류 아까 잠시 다산이란 호가 나오는데 여기에 차가 많다고 해서 적양용 선생이 유배지 와서 호가 아마 다산으로 되는 것 같은데 사진에 보였다시피 백년사가 여기 있고 다산 초당이 여기 있습니다. 차로 가려면 이 주차장에서 다시 내려와서 큰 길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 주차해 놓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여기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산길로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매일 다산 초당까지 왕복으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다산 초당까지 다녀왔는데요. 양 백년사 가신다면 다산 초당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다산 초당 올라가는 그런 길과 또 현장 다산 초당을 이렇게 주차를 하고 오면 이렇게 산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뭐 가파르지는 않으냐인데요. 신발이 좀 등산화 아니면 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물론 평탄한 길도 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돌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돌이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 있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약 한 300m인데 입구는 300m 하는데 같이 처음에 올라가는 분들 노인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돌계단도 이래 있고 점점 힘들 것 같은데 좀 조심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다산 초당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건물이 보입니다. 왼쪽에 서당이 있고 바로 본당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산 초당으로 글 써놨네요. 다산 초당이라고 여기 보면 다산 초당이란 현판이 있네요. 여기 보면 다산 스님이 또 초성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산 적양 선생의 초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보셨나요? 첫 번째로 행운이가 함께하는 성지순례 만덕산 백년사를 소개해 드린데요. 다음에 좀 더 알차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